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954년 5월 12명의 전쟁 고아들을 보살피기 위해 시작된 신망애육원이 개원 7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북 문경에 위치한 신망애육원에서 열린 감사 예배 현장을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신망애육원을 설립한 고 황용석 장로의 유언은 애육원의 가훈이 되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한반도를 폐허로 만든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1954년 5월 5일, 12명의 전쟁 고아들을 보살피기 위해 시작된 신망애육원. 초대 원장 황용석 장로는 당시 경북 문경의 군수였던 안태석 장로로부터 전쟁 고아들이 너무 많아 이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 교육의 이념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신망애육원을 설립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황용석 장로는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고 자녀인 8남매도 애육원에서 다른 고아들과 함께 자라게 했다는 설립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개원 70주년을 맞은 5월 2일, 신망애육원에서는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280여 명의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예배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하의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위대한 일꾼으로 세운 그 힘을 모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자고 말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6.25 전쟁 이후 숱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많은 아이들을 사랑을 변화시키고 한국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웠는데 이제 그 힘을 모아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나 온상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동성결교회 이규철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감사 예배는 신망의 오케스트라와 신망의 풀벌레 중창단의 특순, 이철우 도지사의 격려 말씀 대독 순서가 이어졌고 신망애육원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모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유원물산 황명택 대표에게 감사패 전달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신망애육원 이사장 황영일 장로에게 축하의 의미를 담아 경북 도지사상 수여 순서가 이어졌으며 지난 신망애육원 70주년을 돌아보는 감사 영상 시청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감사를 전한 신망애육원 이사장 황영일 장로는 70년 동안 신망애육원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며 어려울 때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1,500여 명의 후원자들을 언급하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 신망애육원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지만은 1,500여 명에 가까운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저희가 어려울 때 오늘 여기까지 후원해 주신 1,500여 명의 후원자들 저희들은 특별히 언제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70년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라의 희망이 될 어린이들을 양육해온 신망애육원. 지나온 70년의 세월만큼 앞으로의 70년도 더욱 큰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국내 선교부가 지난 29일 제108회기 선교형 교회 컨퍼런스를 열고 새로운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형 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같이 가지 가치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한남대학교 홍진주 교수가 선교형 교회 활성화를 위한 강의를 전하며 기존의 개인과 공동체가 지원하는 개발보다는 공공과 민간 자원을 활용한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선교형 교회들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기관을 준비할 때 필요한 점검 사항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세름교회와 휴자동교회 등 10여 곳의 선교형 교회와 단체가 참여한 바자회를 통해 선교형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모여 교제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이미 당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우리 사회 속에 문제 해결의 이제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것들 속에
누가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와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함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을 새롭게 하자를 목표로 시작한 나부터 캠페인이 2024년 첫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축소 시대가 달려온다 주제로 열린 이번 1차 포럼은 제2기 사역의 출발을 알리고 저출산, 저성장으로 인한 축소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나부터 캠페인 대표 뉴영모 목사는 인구 구조 변화 현황과 미래 세대에 대한 염려와 궁금증으로 포럼을 준비했다고 전하며 우리나라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피라미드 인구 구조 속에서 살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항아리 구조, 그리고 지금은 역삼각형 구조, 역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40대를 지나고 있는데 MZ세대를 지나고 있는데 어쩌면은 내 아이들은 사회 무대에서 내려올 때까지 수축 시대를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은 수축사회 현상에 대해 발표했고 아주대 사회학과 최진호 명예교수는 저출생 축소 시대의 행복론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어 발제자들과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 축소 시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 목회자협의회가 지난 30일 AI 시대의 직장선교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남대문 교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직장선교 지도자들이 모여 다가오는 AI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장사역과 영성, 틈새 전도, 코칭, 강해 등 4가지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직장사역과 영성을 주제로 강의를 전한 직목협 전 대표회장 김창현 목사는 직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직장 선교의 영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의 이후 직목협은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새 회원들에게 직장 선교에 힘써달라는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네, 이건 수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고 있는 한성교회의 정체성이 담긴 문장인데요. 한국교회가 전도의 동력을 상실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 요즘에 결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성교회 도원훈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특히 전도 사역에 특별한 사명을 갖고 계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복음 증거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니까 선택이나 또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서 해야 할 일로 저는 규정을 하기 때문에 네네. 해보자. 진심을 담아.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뭐 부교역자 시절 또 한성교회 와서 이제 만 15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열심히 어쨌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선교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네. 교회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만큼 성도분들도 그야말로 전도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전도와 관련해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어떤 축제입니까? 행축이라고 저희들은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행축이요? 네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의 줄임말인데, 네네. 크게 2가지 의미가 이 구호 속에 슬로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죄를 가진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상황이 달라져도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됐을 때 정말 행복해진다. 예. 첫 번째 그 내용이고, 2번째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행복해진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 그 복음을 내 안에 멈춰두지 않고 또 전하고 소통하면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또 한 번 뜨거워지고 기쁨을 느끼는 그런 개념이 사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이 행축의 구호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예. 그 생축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 죄를 씻고 행복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내가 누리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행복해질 수 없는 이 구조적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답이다, 이걸 전해 주는 첫날이 행축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화요 전도대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매주 화요일에 200명이 넘는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200명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좀 놀랍긴 합니다만, 네. 특별히 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 쪽에서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청년들이 이제 매주 뭐 지하철 전도 또 캠퍼스 전도를 하는데 금요일 밤에는 금요 집회가 끝나고 나면 홍대로 저희들이 매주 갔습니다. 이건 행축과 상관없이 매주 불금 전도대가 홍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전도라는 게 처음에 이제 교회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이제 교회에 잘 정착하고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를 할 때 가장 좀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좀 어떤 걸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사실은 전도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태신자 전도법입니다. 여성이 아기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그 과정을 모티브로 한 전도 방법인데 관계 중심 전도의 대표적인 방법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3월 초에 작정을 하고 이제 5월 말까지 가는 동안에 서로 관계 맺기 단계를 만들어서 예. 같이 음식도 먹고 얘기도 하고 또 뮤지컬 공연도 함께 보고 교회가 뮤지컬 팀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얘기도 들어주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교회하면 두 번째 또 이분들을 정착시키고 잡아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예배의 축복, 예배의 은혜가 이렇게 장막을 덮듯이 덮는 이 두 가지를 저희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표대로 주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청년 사역을 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 사역자였습니다. 네네. 대구서는 좀 청년 사역의 전설처럼 불렸는데 이제 서울 와서 이제 청년들이 또 많았고요. 예. 그때 청년부가 된 목사님이 지금 담임이 되셨는데 그분이 또 열심히 해주셨고 또 지금도 저희들이 청년이 뭐 1,000명 넘게 출석을 하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과거도 그랬지만 제가 청년 사역 때도 네. 청년 사역을 배우러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무슨 기발한 방법, 쇼킹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 사역은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나는 청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게 어필이 되면 그때 청년들은 자기들도 인생을 다 던져서 뭐 결혼,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던져서 헌신하는데 제 생각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대부분 청년 사역자들이 그냥 거쳐가는 한 과정으로 청년부를 하는 것. 네네. 발달 심리 측면에서 보면 청년들은 굉장히 저항적인 기질이 있어서 기존 세대에. 근데 그 생각을 딱 누르고 이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다. 예. 라는 게 딱 어필이 되면 모두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기꺼이 자신을 던져서 헌신할 때 결국 이런 그들이 하는 거다. 뭐 그게 저는 급소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옵션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던지고 싶다. 그리고 또 제가 뭐 이건 다 잘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사역에 헌신하는 걸 이제 아끼는 분들이 있다면 당신이 청년 사역을 마스터하면 장년 사역은 그냥 넘어간다. 왜냐하면 청년 사역은 마치 삼각형을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과 같아서 일반적인 교회 요인, 무슨 감소 요인 외에도 네네. 뭐 청년기의 방황, 결혼, 군, 직장 너무 쉽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 청년 사역을 체계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건 장년 사역도 충분히 저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제가 꼬셔서 청년 사역에 헌신토록 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찌 보면
그야말로 전도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한국교회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신다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본질은 저는 복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구원이 끝이 아니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정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착각하고 주저앉아 있다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때 그 복음 안의 교제, 과거에 빌립보서 이 표현이 그대로 들어있었는데 저는 최고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나 선교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해야 할 일이 되고 교회 안의 모든 핵심 역량이 집중되는 일이 된다면 그 속에 해답이 다 있다고. 예. 그래서 많이 모이는 교회, 제가 오늘 차에 오면서도 우리 사역자들과 나누었습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를 꿈꾸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어떻게 모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설교, 좋은 훈련을 받기 위해서 왔다면 그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편에서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전하는 자도 행복해지고 받는 자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모두가 감격해하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가는 교제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 진심으로 교회 안에 느껴진다면 뭐 교회 행복, 개인의 의미 있는 삶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자, 교회다운 교회 또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 본질은 이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성교회 도원우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매주 200여 명의 전도를 한다는 한성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도전이 됐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실천해야겠습니다.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